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읽고 싶은데 조금 잘라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1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 20절,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11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말이. 아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수요일 기도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했는데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갑작스러운 우리는 때때로 불행할 때가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혹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릴 때 우리는 불행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불행하다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개는 단연 남과 내가 비교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을까? 나는 왜 남들처럼 이렇게 삶을 잘 헤쳐나가는 지혜가 없을까?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착실하고 착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남몰래 남을 괴롭히고 학대하던 어떤 사람이 단지 공부를 잘한다는 그 이유로 선생님들에게 착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때입니다. 어찌 보면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그런 일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과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일을 얼만큼 했는가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지요. 혹은 일을 더 잘해도 약삭 빠르거나 아부를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성공하고 승진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세상은 능력과 성취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성공한 자에게는 박수를 쳐주지만 실패한 자에게는 일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기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자꾸 내게 없는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내 눈에 자꾸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불행한 것 같고 내가 너무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만 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좀 하나님 앞에 잘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속 그렇게 많이 안 새긴 것 같은데 정직하고 착하게 살려고 한 것 같은데 자기 맘대로 행하고 약삭 빠르게 행하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자가 더 잘 될 때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뭘 그렇게 많이 못했던가?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불의한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내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욥이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욥이 하나님께 외치는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던 욥의 말이 맞는가 의심이 듭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사라졌어야 하는데 부모님이
자식이 생겼다고 기뻐하던 그날도 사라졌어야 하는데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차마 욕할 수 없으니까 지금 자기가 태어난 날을 지워버리고 싶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못하였던가. 내가 차라리 사산되었더라면, 내가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급기야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나님, 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아프게 만듭니까? 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욥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단순한 우울감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자기 자신을, 자기의 존재 자체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괜찮을 텐데. 욥은 왜 이렇게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는 단순합니다. 고통이 생명의 가치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살아있음의 축복보다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삶이 선물이 아니라 형벌이라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바로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마 하나님을 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 순간에도 창조주에 대한 경의를 빼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할 수 없었죠.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차마 욕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놓칠 수 없음에도 내 이 고통, 내 타는 이 심정,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바로 자기의 생일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을 최대한 경외하면서 욕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고통을 표출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혼란이 왔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은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욥기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욥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실 권한도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욥은 이 뒤에도 계속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 3장을 시작하여서 3명의 친구와 계속 논쟁을 하지요. 논쟁하는 가운데 12장에 욥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좀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하신 분이시다. 멀쩡한 왕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시고 나라를 흥하게 했다가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멀쩡한 나라도 멸망시키시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나 큰 힘을 가진 그런 분이시지. 이렇듯 욥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4절입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들어 가셨죠. 근데 욥은 지금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 대항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것에 세상아 캄캄해라 그렇게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라고 시작하셨는데 내가 세상아 캄캄하라 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이 시작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마치 뒤에 등장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욥의 생각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과 같은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지배자이며 이럴 권한도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는 바로 이 욥의 마음 말입니다.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였던 그 모습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형벌 같았던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욥은 왜 이렇게까지 절망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나 스스로를 혐오하는 걸까요? 욥과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기준입니다. 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지배자라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고 악한 자를 벌 주셔야 맞다. 이것이 욥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혼란이 왔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 같은 바로 자신이 너무나 싫고 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 안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바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세상을 판단하지요. 이게 심각해지면 하나님마저도 내 기준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생각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지. 내가 정해놓은 기준, 그 기준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내가 나를 혐오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할 데 없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시고 결정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나에 대한 판단, 나에 대한 가치는 누가 내리시는 걸까요? 누가 내릴 때 가장 정확한 걸까요? 그것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정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때때로, 아니 거의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세운 기준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지어 나에 대한 가치조차도 내 스스로 판단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가치를 매기시고 생각하는 것은 상관없고 내가 내게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나를 내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걸 실수하다니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정도의 가치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네가 이러한 대우도 받지 못하다니 너는 쓸모가 없어.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면 사랑받을 텐데 너는 역시 쓸모없는 자야. 너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너는 도무지 쓸모가 없어. 사실 이러한 음성은 사단의 음성과 똑같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시든지 안 만드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사탄 본인도 알지만, 사탄은 마치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증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내려준 그 가치에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음성은 마치 이것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을 해야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된다는 그 마음,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사실 내가 정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기준에 따라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능력에 따라 나를 재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나를 혐오하고 싫어하고 나의 가치를 내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에는 관심 없고 내가 나의 가치를 정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영원히 나를 진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환경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랑 나를 비교하는가에 따라서 내 가치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바뀌고 왔다 갔다 하지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과 나보다 더 뛰어난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를 사랑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수 없었던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재단하고 판결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세운 기준에 흡족하지 않아 나는 가치가 없는 자라고 내가 내 스스로를 버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 대신에 버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시편 22편 6절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처럼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받으시고 조롱거리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외면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비천함과 버림받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물건의 가치는 가격표로 결정됩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
어떤 가격표를 정해 주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겨주신 값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나에게 붙여놓은 이 가격표를 떼셔서 본인에게 붙이시고, 예수님 자신에게 붙어있던 그 가격표를 떼어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란 그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가치를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붙인 그 가치표대로, 그 가격표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올바른 가격표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자꾸만 내 가치를 내 스스로 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가격표를 매겨주셨는지를 계속 나에게 들려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적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시거나 카드 같은 곳에 적으셔서 내가 자꾸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려고 할 때 계속 그 말씀들을 나에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참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나를 보배롭다 말씀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파워팀 중등부를 맡았는데요,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한 달 내내 설교를 하면서 우리 파워팀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외치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이 메시지를 줄여서 압축해 놓은 것인데,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본인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셔. 좀 더 크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셔.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영원히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나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를 정하셔서 계속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가치를 매기려고 할 때 계속해서 이러한 문구들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그거 간단하네요. 별거 아니네요.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성경 구절로, 또한 정리된 문구로 내게 들려주는 것은 간단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속 설교를 중단하라. 청교도들은 영혼의 설교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설교를 끊고 자신에게 진리를 말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내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넌 이걸 못했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 저기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은 이만큼 하는데 넌 이것도 못하잖아. 너는 그러니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이 이것도 있는데 너는 이것도 없지. 너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더 잘해. 그러니 너는 가치가 없어. 계속해서 그런 음성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어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너를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너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너에게 들려주어라. 그게 아주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하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무시하고 하지 않았던, 그거 간단한데 뭐 필요 있나?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들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경건한 영적 습관이니 이 습관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붙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기준에 갇혀 나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구를 적어서 내게 들려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긴급 처방인데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벌써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고 계신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하고 혐오할 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긴급 처방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긴급 처방들을 정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오랫동안 저의 긴급 처방은 예수 사랑하심을 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3절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연약하면 나를 가치 없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지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저분은, 가장 모든 것의 주인이신 저분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내가 연약한데도 오히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바라봐 주신다는 그 가사가 상한 나의 마음을 늘 달래주었던 저반의 긴급 처방이었습니다. 그런 긴급 처방을 정해놓으시고 본인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주일날까지 시민누리에 나의 최애 찬양을 응모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모하셨습니까? 이제 나오면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처방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나의 처방전에 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반항하며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였습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 놓인 자신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너무 힘겨워서, 때로는 남들만큼 해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내가 미워집니다. 싫어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멈추십시오. 내가 나를 판단하는 소리를 멈추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끊임없이 들려주십시오. 내가 나를 생각하는 시선이 아니라, 남이 나를 생각하는 시선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시선을 나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위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요즘 제가
빠져 있는 긴급 처방전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노인팅에 나의 삶은 복되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혹시 모르시면 가사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 안에 재판관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든지 우리의 삶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산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배워나가는 이 길은 분명 복된 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나를 정죄하는 소리를 멈추고 십자가에서 이미 내려주신 하나님의 판단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비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 길이 복된 길임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지혜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는 무시하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재단하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시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판단의 자리에 앉아 나를 재단하고 나를 살피며 나를 혐오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비교할 때에 내가 이만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외면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혐오하고 나를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상관없이 나를 혐오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판단의 자리에서 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 생각하시는지 나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환경과 비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남의 비교가 될 때 내가 이만큼 나지 못하여 나를 자책하고 내가 싫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얘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팀 교육 목자 MT와 학부모 초청 예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비전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목자들이 목자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학부모님들과 비전팀 교사들과 윤현랑 목사님이 하나가 되어 비전팀을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워팀 겨울 수련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파워팀 친구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 기저 겨울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비전팀 교육 목자님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소요교회에서 모여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교육 목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전팀 교육 목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저게 주님 믿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얼마나 귀한 자리에 깊게 담고 위로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요청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윤현랑 목사님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받아서 새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윤현랑 목사님과 교육 목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학부모들이 하나가 되어서 비전팀을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은혜로 키워가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 6일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8일까지 파운틴 교육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파운틴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파운틴 친구들이 거기서 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파운틴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기준 겨울 수련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단 기준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조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결승연타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내게 닥치는 사고와 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문이 생기고 혼란이 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적혀놓으신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감동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박준 목사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후유증이 없이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병술 감독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황달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약물을 통해 앞뒤보가 사별되게 하시고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진이 감독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세상이 뭐라 말씀하시든 뭐라 말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외칩시다. 하나님, 내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이 밤에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이 시간이 나의 기도가 상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